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하시고 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며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날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하여 깊어지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각 가족이 함께 만나 교제하는 시간이 참으로 소중했음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모두가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여도 서로 기도하며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에 맞게 채워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이에서 어른까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행동이 생각들이 변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숙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좀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즉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이 받은 그 세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즘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다음에 바로 세례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절차와 교육을 만들어서 좀 나중에 받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바로 세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별히 선교지라든지 군대라든지 어떤 절차와 교육을 좀 만들어서 하기 어려운 그런 불가능한 상황일 때 그렇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말씀처럼 또 그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세례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면 바로 시행하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이 말씀이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이구나라고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도요, 작년에 세례식을 좀 가져보려고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세례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좀 여름쯤에라도 세례식을 좀 거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모든 분들이
이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세례의 의미라는 것은 세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뭔지를 한 번 더 깨닫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우리가 세례를 이렇게 약식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목사님이 그 세례를 받는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안수하듯이 머리에 올리듯이 이렇게 세례를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요, 강가나 호숫가에서 몸을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세례를 집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 교회에 가보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도 상황과 여건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받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오늘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례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 몸이 물에 완전히 잠긴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세례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옛사람, 죄에 익숙하고 죄악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과거에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우리의 몸이 잠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 밖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과거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고요. 세례라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가 몸으로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어떤 그런 복음, 구원이 아니라 우리 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과정을 체험해보고 경험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꼭 세례를 받으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름은요 김익도라는 목사님이에요. 혹시 뭐 들어본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직업은 무엇이었냐면 건달이에요. 건달. 뭐 조폭 같은 거죠. 그래서 동네에서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녀서. 그런데 그런 불량한 삶을 살았던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부고장을 돌리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고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이야 인터넷도 있고 SNS도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동네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부고장이라는 것을 붙여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뭐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일정도 안내하고 했던 것이 부고장인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요, 제일 처음 한 일이 자신의 부고장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의아해 했겠죠. 저 사람이 죽었어? 와, 저 사람이 죽었대. 여러분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그 부고장이 돌렸던, 그 부고장에 나왔던 그 사람이 멀쩡히 살아서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단지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면 그분 옆구리에 성경책이 이렇게 꽂혀져 있었고요. 그분이 전처럼 사람을 괴롭히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면서 돌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량한 청년이 아무리 봐도 저 김익두라는 사람이 사기를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김익두 목사님이 지나갈 때 그 목사님한테 물바가지를 확 씌웠어요. 여러분 멀쩡히 잘 있다가 물바가지를 맞은 이 목사님이 물에 젖은 옷을 이렇게 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아있었으면 너는 오늘 죽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재밌는 에피소드죠.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딱 드는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옛사람 김익두는 죽고 새사람 김익두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살기 위해서 참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은 죄악된 방식에 익숙했던 그 옛날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사도 요한의 시대에 사대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평가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시대를 보면요, 살았다라고 말하는 성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참 많은데 정작 그들의 삶과 행동을 보면 죽은 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산 자가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알지 못합니까? 또 6절에 보면 우리는 압니다. 또 9절에 보면 우리가 알기로, 11절에 보면 알아야 합니다. 뭐 계속해서 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두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입니다. 과거의 죄의 노예로 죄에 익숙했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순간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것이고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옛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익숙했던 정말 내려놓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지요. 여전히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새로운 자기 신분의 의식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영화인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보면 교도소에서 젊은 시절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서 살고 할아버지가 될 때 이렇게 석방된 어떤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죠. 자유인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석방돼서 일하는 그 직장에서 화장실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할 때도 계속해서 매니저를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전히 그는요, 자유가 없었던 그 죄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익숙한 거죠. 그래서 자유가 없는 죄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노예 해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흑인 노예들이 노예 해방이 선언되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동안 노예처럼 살고 노예처럼 행동했어요. 왜? 그들이 자유인이라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고요.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이 그들에게는 여전히 익숙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기 신분의 의식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충동질할 때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런 자유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선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신분의 의식화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옛사람의 죽음도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가능했고요. 또 새로운 삶의 시작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연합을 통해서 죽었고 연합을 통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나면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무 문제도 없고 사랑만 있고 늘 은혜만 넘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말로만 죽었고 말로만 살았다 할 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로 죽고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진짜 죽어야 할 그 옛사람이 죽지 못하고 또 정작 살아서 능력을 나타내야 될 우리의 삶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무능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역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고 사람들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얼마 있다가 그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 자신의 땅, 자신의 집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 앞에 헌금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또 그 당시 주변에 많았던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그것을 써달라고 교회 앞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과 또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좋은 계기가 되어서 교회 안에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들의 그 필요와 그 어려움을 보고 헌금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헌금하고 교회 안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땅을 딱 팔고 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땅을 판 돈을 교회 앞에 헌금하면서 그들이 절반만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의 땅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고 같은 날 그 부부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을 팔아서 절반을 드리는 일도 굉장히 큰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옛사람의 그 모습이 결국 그들의 끝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예수님과의 연합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철저하게 세상적인 계산과 욕심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지 못했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여전히 내 옛사람이 살아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사실 우리는 그 힘을 살아낼 힘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선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감정이 앞서고 욱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크고 작은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을, 저의 행동을 지켜주세요. 주장해주세요. 저의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날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에,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까지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그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꿈틀대고 우리의 모습이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삶 속에 늘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때마다 나타날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신앙의 선배도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런 모습이 나에게 발견됐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는 그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이런 애씀이, 이런 긴장이 여러분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사실은 이 긴장이, 이 애씀이 여러분 우리를 성숙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 하나만, 짧은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엄청난 큰 파도 앞에 열심히 가는 작은 배를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배가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그 배는요, 살기 위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너무 거세면요, 작은 배가 아무리 열심히 가도요, 그 파도 하나 겨우 넘고 또 파도 하나 겨우 넘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조금도 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시간 낭비고 기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가고 가지 못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가 작은 힘이지만 그 힘을 애쓰면서 그 파도와 계속해서 맞설 때 여러분 그 배는요 좌초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남기 때문에 온전히 그 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파도와 맞서고 그렇게 열심히 앞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그 동력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해버리면요, 그 배는요 가라앉게 됩니다. 좌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 앞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옛날의 방식대로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 파도에 그냥 우리의 몸을 그냥 맡기고 싶어요. 그냥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우리가 그렇게 힘쓸 때에 여러분 우리의 그 애씀이 참 미약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애씀이 우리를 성숙시키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이라는 그 거친 파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은혜요 힘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사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십자가에 똑같이 달려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옛사람의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휘둘리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날마다 감당하며 그 가운데서 온전히 지켜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그 모습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 그 삶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일들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